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악한 생각들을 끊어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세계적 전염병이 되어버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 재난으로 고통받은 이들과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이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서기 들어오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생각들을 끊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성품에 깃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성령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입술로 뱉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들의 온 마음으로 그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름다운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며 다른 영을 부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과 행동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주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에 걸었던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돌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온도로 이 세상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의 사랑으로 녹아져 하나님과 일치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저희들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의 마음도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외면하시고 묵묵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워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는 손길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74면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느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고난주간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종료일부터 시작했던 부활주일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종의 모습으로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종료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세상의 왕이라면 폼나게 들어오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농부나 타고 있는 가난한 이들이 타고 있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성전을 기도의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굴로를 만들어버렸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봅니다. 거기에 제자들의 모습들은 늘 실패하고 배반하는 모습들로 드러나 보입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 속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서 또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수건을 손수 두리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마지막으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고 결국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 주간 동안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이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일주일을 보내신지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도 우리는 쉽게 고백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올해의 고난주간 속에서는 조금 더 깊이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입술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그 역사는 다 알고 있지만 그저 십자가가 지나가는 길 가장자리에 서서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난 다 알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예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 그것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고난, 그 원래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은 함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위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느끼려면 그 사랑의 현장에 동행해야 됩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왕이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를 따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도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세상과 하늘을 향해 탄식하고 있는 이들과 소외된 자들의 눈을 돌리고 그 현장에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를 따르는 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예수님의 따름에 대한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모습들을 한 부분 한 부분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오셨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어버렸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룹들과 부딪힌 모습을 어제 묵상했습니다. 그 부딪힌 뒤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발언들을 했냐고.
너는 누구에게 주시는 권위로 그 성전들을 뒤집어 엎고 이런 강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의 농문의 비유의 말씀이 성전에서 울려지고 있을 때 그것은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를 하냐 했을 때 그냥 이 얘기를 던집니다. 근데 이 비유의 이야기 그냥 오늘날 현장의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단합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음모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 살인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평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와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비유의 모습을 나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고 소작농을 고용합니다. 소출할 때가 되었더니 이제 대리인을 보내어서 결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소작농들이 단합하여 대리인들이 오는 족족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3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반복되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 포도원을 가로채 마음으로 그 아들을 죽이자고 단합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고 시체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서 들려오는 이 비유를 냉정히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인을 법적 대리인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잔혹한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있을까? 그런데 더 잔인한 농부들보다 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입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종들이 가는 족족히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는 주인이 있을까요? 현실에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들어야 될 대상들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지 분명합니다. 바로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 비유의 이야기가 누구를 비유하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미련스럽게 3번이나 대리인을 보내고도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보냈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보내진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와 예언자였고 그리고 아마도 죽었던 세례 요한까지도 비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살해된 아들은 바로 예수 그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합하고 폭행하고 살인의 주역이 된 농부들은 당연히 이 비유를 듣고 속이 뒤틀려져 버린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그룹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 예수님의 이 비유가 가장 공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이라고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잔잔하게 이 잔인한 이야기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멀찌감치서 바라보면은 그곳 속에서 힘의 대결이 보입니다. 한쪽은 갈릴리에서 방금 온 청년 예수에 대한 그룹들이 있어 보이고요. 그 반대편에는 권력의 핵심이었던 종교 권력가들이 서로 쏘아보며 마주보고 있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뒤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시각장애인들이,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병자들이, 아주 가난한 자들이, 비싼 비둘기를 억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두 렛돈의 하루의 품삯을 온전히 다 바쳐버려야 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이, 죄인으로 분류되어서 주류 사회에 편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기본적인 율법인 안식일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창기와 세리들까지
오합지졸들이 그들과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제사장 그룹은 어떨까요? 멋진 옷을 입었을 것이고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재물도 많았을 것이고요. 좀 공부한다는 풍기도 지식이 있는 것처럼 풍기는 사람들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이 이 현실에서 부딪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모르는데 그 힘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라면 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비굴해야 되고요. 굽신거려야 되고요. 그 말을 듣는 것처럼 표현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 도시에서 쥐락펴락하는 이 권력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를 폭행한 장본인들이고 너희가 바로 살인자라고. 떨림 없는 목소리가 성전 안에 가득 차집니다. 그들에게 그 성전 말씀으로가 화살처럼 꽂혀버립니다. 결국 이 말은 이 권력자들의 비유를 상하게 했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당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성전 안에서 힘과 힘이 부딪혔습니다. 갈릴리의 가난한 청년과 권력의 핵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찬찬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힘에 사랑의 권위에 의지하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사랑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한한 권력에 기대있는 자들의 모습처럼 이 두 그룹이 부딪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물어봤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갖지 못한 너가 어떤 권위 때문에 갖고 있었냐고. 무슨 권위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의 힘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당당하게 말했었던 능력은 아마도 병을 고치거나 치유하거나 풍랑도 잠잠했던 능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과 동행해주고 그들과 함께 웃고 공감해주고 울 수 있었던 사랑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차별받고 냉대받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 그리 대수롭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말로 그런 것은 쉽게 그리고 근엄하게 그리고 젠틀하게 유식하게 품위 있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늘 사랑하라고 그와 함께하라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말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고 슬프고 불의한 일을 내면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에 하수상하여서 함께 울어야 할 때 울지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고 눈치를 봐야 되고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이득을 계산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나는 권력의 위치에 서려고 노력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당시도 똑같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버린 사람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그 순간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로 받아야 될 능력과 참아낼 힘과 용기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과 용기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평판에 금이 가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거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권위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삶의 속에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이 권력과 권위의 결계 속에서 현실의 승리자는 권력에 있던 사람입니다. 얼마 후에 폭력자며 살인자라며 길을 쓰던 청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 무모한 청년이 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현실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간 동안 기도하고 그 뒤에 있는 사건들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청년의 죽음은 부활로 이야기가 연속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영원한 힘이 여우한한 힘을 아주 우습게
압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꿈꾸시고 소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한없이 용서해주고 품어주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래하거나 믿음의 이름으로 깔아뭉개는 종교인들에게는 그리도 모질게 대하셨습니다. 오늘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권력을 행사하고 소유한 종교인과 지도자들의 명제를 대고 너희는 폭력적이다, 너희는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오늘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저는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까? 권력의 힘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에 의지하여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때문에, 그 힘 때문에 따릅니까? 그 권력 때문에 따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교인이 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권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권력은 주먹을 쥐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손을 펴서 상대방이 스스로 감격하고 무릎을 꿇고 스스로 움직이게 합니다. 권위는 진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겉모습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서려져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그냥 느껴집니다.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맞섰던 예수님의 그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대로 그 사랑의 권위에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권위대로 우리도 십자가의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세상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힘이고 진짜 권위입니다. 바라기오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슴에 품고 이웃을 감동시키는 힘을 가지는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그 돌에 너희들이 떨어져 부서진다는 심판의 말과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그 하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음이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최후로 이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농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탐내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탐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끝까지 믿고 한 번 더 보낸다는 것입니다.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20장 13절에는 이렇게 한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혹 저들이 내 아들을 존대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당하고도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골고다가 언덕까지 올라가고 죽으십니다. 이 비유의 목적지의 최고의 끝은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혹시나 돌이킬 걸 바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들만 가득한 세상, 하나님 것의 물건을 탐내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죽여버리고 끝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여버리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소리에 이끌려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살아간다면 서로 닮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기에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공개 선언을 합니다. 그 공개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길 바랍니다. 권력은 주먹을 쥐고 복종을 요구하지만 하늘아버지의 권위의 사랑으로 손을 펴서 우리의 늘어진 손을 잡아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힘으로 권력에 맞서는 본을 보여주셨고 세상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우리의 삶이 이것을 닮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이 예배를 드리는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권위와 사랑을 닮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권력 있다 자랑한 자를 능히 이기시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절망을 가진 세상에 참된 소망이신 사랑의 주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귀한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혹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 돌이키지 못해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영혼에 깃들어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워하는 열방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 자신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차오르는 욕심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만 탐내는 농부들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포도의 농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포도의 농물의 소출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버려버렸습니다. 주여, 참된 보배를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힘있게 증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책찍질이라도 견딜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던 것처럼 내 마음에도 늘이 걸어 들어와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착하고 있던 것들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사랑 안에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손이 풀려지니 그 사랑에 종속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영원한 사랑에 맞닿아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말기를 원하지 못하고 그렇게도 보지 못했던 이 미련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왕권을 주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못났다 책망하기커녕 우리의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를 믿으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저버린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을 줄 압니다. 때때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의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겪는 시련이 고난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더 굳세게 비끄러매는 주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겨 비틀거릴 때에도 이웃과 갈등으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에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영원히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절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서 섬김의 문을 확장해 주실 것이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며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교회의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참된 성전을 모퉁이돌이 되어주셨습니다. 버려진 우리들의 참된 신앙의 모퉁이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버린 것들 속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이 있을 줄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버려진 돌 가운데 속에 다시 품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대한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포도밭을 착한 청지기로 착한 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고난 주간에 집중한 참회와 믿음의 기도가 산도에 닫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무너진 권력의 성전이 새로운 사랑의 권위의 교회로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문명이 망가뜨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질 줄 믿고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신가요? 돈과 쾌락을 위해 사람을 도구로 삼았던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가자 하시니 주님을 쫓겠습니다. 지금 얻는 것을 과시하느라고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자 말씀하시니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설당을 잃고 절망의 심령에 빠져드는 이들에게 설당이 되어주기 위해 가자 하시니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편협한 믿음에 갇힌 사람들, 광신적인 믿음을 참된 믿음인 줄 알고 사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가자 하시니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주님과 함께 가고자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을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에 그 멸망의 길을, 그 실패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